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섬기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고민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결정을 못하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럼 하나님 뜻을 찾아보자 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찾아요? 성경책을 통해 찾아야 되니까 눈 감고 성경책을 막 펴가지고 아무데 콕 찍었어요. 찍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남자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시 성경책을 펴가지고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더 놀랐어요. 또 막 찾아서 또 찍었어요. 이번에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찾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확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 똑똑하게 잘 대화하고 듣고 이해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 뜻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똑똑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좀 멍청한 친구가 어느 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축하를 하기 위해서 친척 어른들이 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하네.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나? 그랬더니 이 좀 멍청한 친구가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어른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예끼 이 사람아, 그럼 남자하고 결혼하는 법도 있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이 멍청한 신랑이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우리 누나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똑똑해지면 하나님 뜻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똑똑해지면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 드는 이 수많은 생각들, 잡념에 가까운 이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일까? 여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은 없을까? 여러분 이런 분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요, 선민이 지켜야 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고별설교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신명기 13장 말씀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 있을 경우 그 성읍을 아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히브리어 나비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 선지자 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 히브리어 홀렘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꿈꾸는 자예요. 꿈을 통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군동에서는요,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그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신의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도 우리 성경에 심심치 않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 꿈꾸는 자, 실제 지금의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들이 존재하죠.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선지자 꿈꾸는 자들의 영적인 활동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도 마찬가지죠. 실제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신약이 아닌 구약시대, 성령의 시대가 아닌 구약시대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이 시기에 이런 이들이 활동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신약에 비하면 일종의 암흑의 시대와도 같았어요. 신약의 시대, 그에 비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 오히려 행복한 시대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약의 시대, 그래서 그걸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에요. 구약시대, 그에 반해서 구약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도처에 암흑의 영이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도처에 귀신이 있고 혼령이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구약의 시대, 고대에는요,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이성이 또한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많은 부분 인간의 이성이 설명해주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어요. 어느 날 벼락만 심하게 내리쳐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노하고 분노하고, 그것은 곧 누군가의 죄로 인해 하늘이 분노했다는 것이고, 그럼 그게 누군가를 또 찾기 시작했고, 간밤에 큰 벼락으로 부서진 나무를 대신에 또 누군가를 찾아내 죽이기도 했던 시대가 고대의 시대였어요. 풍랑이 일어 바다의 신이 노해서 어부들이 죽고 개기일식, 개기월식 일어날 때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사냥으로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구약의 시기, 고대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조금만 영적 채널을 열어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선지자요, 누구나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에 비해 고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일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그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가리켜요. 근데 그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는 그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무엇을 종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즉 결국은 이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종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종용했다는 거예요.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요? 이 말씀 13장 1절과 2절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요? 그거는요, 분명해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보면요, 이적과 기사는 모세도 행했지만 누구도 했어요? 애굽의 술사도 했어요. 저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지만 사탄도 그런 예수님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순식간에 광야 시험 받는 환상의 곳으로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 꽃게로 순식간에 이동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데려가기도 하고, 사탄도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종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했느냐 아니면 사탄처럼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저들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은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들은 바로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에게도, 이단들에게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 이들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들이 그 사실을 통하여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나서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성도 수가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기간 신천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코로나 기간 신천지 그 당시 숫자가 20만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천지가 큰 타격을 받아서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 했는데 결과는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숫자가 늘었어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해마다 신천지 1년 동안 전도해 온 사람들 교육받고 수료식을 하는 수료식이에요. 근데 수료식 하는데 저 사끄맣게 앉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고 저기서 자신들의 모자 색깔로 이 카드 섹션을 한 거예요. 저기 뭐라고 쓴 거예요? 108084명, 즉 108,084명. 저 해 신천지에 전도되어서 1년 동안 교육, 6개월 이상 교육받고 수료식을 마치고 신천지에 입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8,084명. 저게 몇 년도냐면 2023년도예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2012년도에 한 해 평균 15,000명 정도가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8,084명. 코로나 이후 세 번의 수료식을 했대요. 2019년, 22년, 23년. 다 몇 명이요? 10만 명을 넘겼어요. 그럼 지금 신천지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5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어 이들을 따르게 되는 것일까? 이단에 빠진 이들 면면을 보면요, 어디 이상한 사람들일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 많아요. 상당수 지식인들도 있어요. 의사, 변호사, 판검사. 물론 가족들에 의해 연루되어 어쩔 수 없이 연결된 일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발적 이단, 신도가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들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각종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뿐인가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기도원에 안찰한다고 막 따귀를 때리고 등을 후려갈기고. 그런데 병이 낫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적과 기적 너무 믿지 마세요. 방언은요, 신천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신유의 은사,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 이단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저 산속 기도원에 이름 모를 권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결국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느냐, 사탄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사탄처럼 많은 성도들을 이단의 길로 유혹되게 끌어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에게서 난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난 건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 중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일어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쿰이라는 단어, 야쿰. 이 단어의 뜻은요, 능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 뜻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일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야쿰이라고 해요. 그럼 누가 참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누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이방의 신으로 인도하는 이단이 되는지, 그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야쿰이에요. 그 기준은 야쿰이에요.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가 되고 꿈을 통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서 야쿰, 그런 일을 하는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아닌가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야쿰,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진리다 외치는 자들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의한 선지자들의 활동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 신약시대처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모습이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는데 이 지금 신약시대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매우 젠틀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비하면 임재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거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막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장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죠.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방식은 매우 특별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임하게 될 때, 일시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즉시 그 안에 의식과 그 주관을 다 순식간에 장악하셔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자신의 의식, 자신의 생각들은 다 잃어버린 채 무의식 상태로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대상의 의식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의 의식을 지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상대의 의식 세계를 누리고 이 선지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주장하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을 때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의식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의식 상태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의식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완전히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말을 이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깨어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꼭 주변에 누구를 동반했어요? 선지자들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도 그룹을 항상 동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은 바로 달려가서 적어요. 자신의 스승 선지자가 무엇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말하고 있는지를 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의식으로 돌아와서는 생도 제자들이 적어놓은 것,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한 그것을 그제서야 보고 백성과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바되고 사로잡힌 자들이 보였던 모습인데 오늘의 본문에 있는 야쿰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쿰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의지로 선지자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지 않고, 약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를 이끄는 것, 다 약품, 그건 모두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그 구분의 첫 번째는요, 약품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행하는 일은 다 약품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첫걸음이요, 그 이단의 첫걸음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품에서 이단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준동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탄이 뭐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압도하거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예루살렘 정적 꼭대기로 뭐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줄 아는데 그건 예수님쯤 되어야 그렇게 유혹하고요. 우리들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방식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듭니다. 나의 생각 속에 제일 먼저 이 내 생각을 유혹해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을 약품하도록 준동시키는 게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약품하도록 준동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아. 내가 얼마나 이 일을 많이 준비해 왔어.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내가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주먹 쥐고 일어서. 휘둘러. 너를 당연할 사람 없어. 내가 옳아. 사탄이 제일 먼저 주장하고 준동하는 것,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약품하도록 우리를 준동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일어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약품해.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처음 질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약품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품이 아님을 제일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아 보여도, 이것이 확실해 보여도 약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확실하다고요? 눈으로 보기에 경험해 보았고 확실하다고요? 아이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단도 다 하지 않아요. 더 잘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뭐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라고 종용하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종용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작두 위에서 춤춘다고,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점쳐준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약품이에요. 약품이냐 아니냐, 스스로 일어났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그것은요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뭐였죠? 다를리 끝단이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중간은 다 같아요. 아니,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끝이 틀려요. 그 끝에 약품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인지.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 되도록이면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어디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들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내 고집, 내 아집,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교회 분열이 나오고
거기서 다툼이 시작되고 거기서 누군가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름길 없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뭐라고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온통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온통 하나님만 쫓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며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치 나는 내 자아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도 하나님, 저 일을 해도 하나님, 자꾸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기뻐했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방법 좋아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의 나를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묻고 판단의 주체를 나에게서 자꾸 하나님에게로 돌려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주께서 여러분, 이게 약품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삶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이끌림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